여러분, 여호수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에 리더십의 교훈을 중심으로 5번째 강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1, 2, 3, 4정의 교훈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의 위치에 세울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웠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의 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똑같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에 그에 맞는 능력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리더십은 팔로우십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모세를 섬기고 따랐을 때 결국 그는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그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던, 하나님이 세웠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을 못했어요. 팔로우가 안 되고 결국 그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공동체 전체를 반역과 선동으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출발점은 좋은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리더가 먼저 헌신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실 때에 먼저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리더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의 몫이 아니지만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야 되지만 아주 위대한 일 앞에서는, 위험스러운 일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직접 목숨을 바쳐서 요단강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번째,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리더의 능력은 하나님 경험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12돌 강 한복판을 거닐지를 않으면, 통과하지를 않으면 나에게 리더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할 때, 교육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해는커녕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PPT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이 사기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사기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적군들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때는 노도와 같이,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사기에 있습니다. 노도와 같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적군들은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고 정신이 혼미해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쳐들어가면 100% 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전쟁을 멈추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자살 행위와 같이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마취제를 사용하고 그 날카로운 칼로 할례를 행해도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 마취제도 없는데 부싯돌을 갈아서 남자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자르면, 여러분, 그 더위에 고름이 짓무르고 그 상처 가운데 남자들이 다 누워 있으면 적군은 3km 앞에 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리더십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건 전쟁 앞에 이 전쟁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수학 능력 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군입대를 앞두면 군대가 전부인 것처럼 다가와요. 결혼을 앞두면, 취업을 앞두면, 사업장을,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기가 충전해 있는데 적군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요단강의 가름을 보고 말리심을 보고 두려워서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 있는데, 이때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멈추라 하시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자살 행위와 같은, 적군은 3km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적군과 3km 앞에서 대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여러분들 저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있다고, 정신이 있냐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3km 앞에 적군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문제 앞에, 목표 앞에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당장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 취업하는 것이, 내 아들을 좋게 결혼시키는 것이, 내가 좋은 데 시집 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좋은 자리에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목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쩌면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목표 앞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분이라면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머물고 있었던 길갈과 전쟁을 벌여야 할 여리고와는 3km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항공지도에서 보듯이 딱 조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전쟁을 멈추라 하세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사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적군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라 하고 저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세겜족의 추장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기생인 줄 알고 실수를 합니다. 성추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때에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는 백성이다.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결혼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 아니죠. 3일째에 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짓무르고 고름이 날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딱 3일째 되는 날, 딱 두 남자가 들어갑니다. 세겜 성 안에 시므온과 레위 딱 두 남자가 칼을 차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예민할 때에, 가장 전쟁 앞에서, 3km 앞에서 하나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를 실패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요것만 넘으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요것만 하면 내가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 자꾸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혹시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혹시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앞에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넘으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요거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데, 요것만 넘으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내가 취업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내가 군대에 잘 갔다 온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내 사업장이, 여러분, 내가 번성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교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혹시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살 행위와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또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승리가 할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단지 남성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자르는 것, 그게 할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할례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할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그 믿음의 표현이 할례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순종이 없으면 주님은 언약을 끊어버리세요. 언약을 파기하세요.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은 이 광야에서 죽어야지만 이 언약이 다시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금지시켜 버려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목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12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백성들이 선동이 되어 마지막 그들이 결정을 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마라. 너희는 나와의 언약이 파기된 백성이다. 이제 너희 처음 세대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지만 내가 나의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의 전쟁 앞에서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40년 만에
명령을 내리실까요? 여러분, 할례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결국 불순종으로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여 버리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40년 동안 파기가 됩니다. 너희 세대가, 나를 반역한 너희 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4일이면, 보름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파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세우지 아니한 성을 주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주어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리라. 이 약속이 불순종으로 결국은 파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방의 우상과 동일하게 내가 한번 예배 드렸으니, 내가 한번 헌금했으니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된 우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의 수단을 위한, 정작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앞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우선순위를 결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금지시켰던 할례를 다시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저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파기되었던 언약을 이제는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기가 충천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밤에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모든 세대가 이 언약의 파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다 남자들이 수백만 명이, 전쟁을 해야 할 수백만 명이 고통 가운데 누워있을 때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다 누워있습니다. 적군이 3km 앞에 있어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에 적군이 3km 앞에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여호수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회할 때에 한 칼을 찬 장수가 여호수아 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묻습니다. 당신은 아군입니까? 당신은 적군입니까? 그때 이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리더십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 송구하지만 이 리더의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적군이 3km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미쳤다 하고 당장 반역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km 앞에 적군이 있는데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적군들이 눈에 핏발을 쏘고 있는데 3km 정도면 30분이면 뛰어오면 되는데 다 남자들이 누워있는데 이 미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신을 벗어라. 네가 대장이냐 내가 대장이냐? 네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끄느냐? 내가 이끈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평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아야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은 그 당시에 자유인들은 신을 신었어요. 그러나 노예는 종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이들의 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메투엘리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주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순종을 다짐할 때에 그의 눈이 열리고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 장과 마지막 장이 시커먼 이 가죽 표지를 빼고 나면은 제 1장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한 이것부터 시작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끝까지 단 하나도 합리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이성에 맞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돌라고 하는데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는데 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고 그저 돌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도는데 이 미친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도는데 하루를 돌아도 여러분, 위에서는 비웃고, 야,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처음에는 사기가 하늘 끝까지 돋았는데 도는 게 그게 무슨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이처럼 비상식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순간 이해되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오히려 적군은 우리를 비웃고 있고 저것들 미친 것들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6일 동안 계속 돌아야 돼. 7일째도 12바퀴를 돌아도 아무 표도 안 나. 13바퀴가 완전히 끝나야지. 우리가 밤새서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한 번도 여러분 합리적인 게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밤새서 기도하고
또 실패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밤새도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또 엎드리고 또 내가 금식하고 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넘기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군이 3km 앞에 있는데 미치지 않고야 가만히 열중샷 타고 누가 그 창칼 앞에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와 순종의 할례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주님의 권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